만에 처음입니다. 왜 10년 만에 처음 보여드리느냐? 동대문교회 건축되는 것이, 재건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예배를 저 위에 정자에서 위안부 소녀 기림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동대문교회 오후 예배에 동대문교회 주보를 보여드린 건 처음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동대문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경에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역사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20년 전에는 김구 선생님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 그 기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 큰 며느리가 제가 부흥회하는 데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인성 권사님인데, 제가 부흥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위안부 소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상의한 끝에, 그러면 당신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일본 대사관 앞에 먼저 나가봐라. 그래서 2013년도에 저보다 먼저 2년 동안 나가서 윤미향 씨와 함께 활동을 했어요. 이 윤미향 씨가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영적이지가 않다. 거기는 시위만 하니까 예배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배를 당신이 가서 드리는 게 좋겠다. 위안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아내가 말해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랬더니 당신이 나가서 위안부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가서 제가 먼저 타진해 봤어요. 2014년 12월 달에 종로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맡으러 갔더니 거기 담당 경찰관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는 신고하면은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허가 맡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을 싣고 앰프를 갖춰가지고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우선은 이거를 또 교회에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교회를 빌려볼까? 또는 이화여고 강당을 빌려서, 아니면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동대문교회 생각이 났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동대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 보니까 작은 천막이 한 2~3평짜리가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고 싶다고 문사강 목사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내 혼자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성도님들하고 상의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해서 2014년 12월 달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세강 목사님과 장기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몇 분 권사님, 장로님이 상의하시, 8분이 상의하신 다음에 와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2015년 첫 주에 제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다, 위안부 예배만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예배가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1시인가 1시 반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그때 당시에 서울 제자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기 와서 동대문교회 낮 예배를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위안부 예배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하고 아내와 함께 여기 천막에 왔어요. 와서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난로가 좀 오래돼가지고 석유 냄새가 많이 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래서 동대문교 일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위안부교 예배는 따로 드렸어요. 천막 친 그대로 두시고 가시면 거기서 예배를 위안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얼마 드리다가 취해도 장로님이 합치자고 그래서 예배를 합치게 됐어요. 쭉 예배를 드려다가 3년 반 전에 서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철 목사님이 우리가 동대문교 예배를 드리고 또 팔각정에서 예배를 위안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철 목사님께서 합치자하셔서 합쳤습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일본 대선 앞에 갔어요. 수문대선 옆에 가니까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좀 담대한 면이 있는데 내가 64세가 되어가지고 65세가 이제 2015년 되는데 66세가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거리에서 아내하고 둘이 이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가 좀 나가기 부끄럽다 그랬어요. 6번째까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사명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역사의식이 없대요. 당신답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자.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윤미향 씨가 예배를 방해놓더라고요. 막 예배 드리는데 스피커를 막 틀어가지고서 예배를 방해나.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동대문교회 김학순 입사님 교회에서 나왔다. 그리고 내가 감리교 목사다. 예배를 방해하면 윤미향 씨 당신 단체는 예배를 방해하는 단체라고 내가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그랬더니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목사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예배 방해가 없는데 약 2년 전부터 자칭 친일파라고 하는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11시에 제가 예배 드리거든요. 11시 반까지 예배 시간에 불경을 틀어놓고 어떤 데는 큰 목탁을 가져와서 제가 예배드리는 앞에서 목탁을 쳐요.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몇 번 야단치고 또 예배 방해놓는 것은 참 핍박받는 거 아니겠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 견디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성원 목사님이 그 큰 옛날 노쇠 그릇을 만들어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 종을 방망이를 하나 주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3번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어요. 예배 처음 드릴 때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위안부 소녀기념교회 및 동대문교회 수요일 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0차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대문교회 수요일 낮 예배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위안부 소녀기념교회 제100차 기념예배 및 동대문교회 수요일 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배 선언을 하고 사도신경을 드린 다음에 찬송가 94장을 부르고 성경 시편 7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위안부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그날이나 그날 전후로 해서 이슈가 있으면 이슈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애국가를 제창하고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부르고 대한민국 고영토 독도 만세삼창을 한 다음에 21가지 기도 제목을 그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8월 14일 수요일은 7주년 위안부 소녀 기림의 날입니다. 8월 14일 그날은 위안부 소녀 기림의 날이면서 500회차 위안부 소녀 기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1991년 김학순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동대문 교회 존경하는 전임 감독회장님이시며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기천 감독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김학순 집사님 가정 한칸방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셨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위안부 출신입니다. 제가 17살 때 끌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방문한 일본 수상이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분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위안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부끄럼 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겪은 얘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김영애 사모님께서 살아생전에 목사님 위안부 예배 드리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목사님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다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사모님도 소철하셔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추모합니다. 그래서 1991년도 8월 14일 날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연 날이 국가에서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한 지가 이제 7주년이 됩니다. 저도 수요일 날이 이번 주가 마침 8월 14일 수요일 날이 기림의 날이기 때문에 기림의 날 행사와 함께 500차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서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바로 위안부 출신이다. 그 참혹한 위안부 생활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폭로하신 거죠. 그날부터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역사적으로 파악한 결과가 여기 주변에 다 실려 있습니다. 1930년부터 1945년 우리나라 해방 때까지 15년에 걸쳐서 일본이 정신대라는 미명하에 일본이 일으킨 대동아 전쟁터에 대한의 소녀 41만 명이 끌려가서 위안부로 약 18만 명이 봉사하다가 희생당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14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살아남은 분들은 얼마 되냐 살아서 돌아와도 옛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시대 때 환양에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죄송한 말로 환양 뭐라고 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안부 소녀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 신분을 숨기며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14만 5천 명 가운데 아마 14만 명 내지 14만 5천 명이 완전히 처녀인데 몇 살이냐 하면은 11살, 초경다 하지 않은 11살 김영애 사모님께 들었습니다. 12살, 13살, 14살, 15살, 20세 전의 대한의 소녀 14만 5천 명이
학대받거나 성폭력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14만 5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농담했어요. 내가 14만 5천 명의 상주다. 그들은 애기도 없고 세상을 떠났다. 그냥 수천여로 세상을 떠났으니 그 14만 5천 명에 대해서 내가 맞상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이어내려고 있어요. 동대문교회 와서는 교인들 보고 권사님 보고 아내 보고 그래요. 위안부 기도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동대문교회를 세우러 왔지 위안부는 우리가 거 가서 주장하자. 그리고 우리가 저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신지한 장로님도 그때 위안부 예배 드릴 때 오시고 또 일본 대사를 드릴 때 한현 장로님도 오시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 오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뒤에서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주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부흥회 갈 때는 좀 빠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4년 전부터는 제가 부흥회를 교회는 주일 밤부터 화요일날 밤까지 하고 기도는 제가 월요일 낮에부터 또 수요일 화요일날 저녁까지 해요. 저 냉천성안이라고 거기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는 또는 4번을 오셨는지 못 가가지고 이번 수요일날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겸해서 내일 새벽 6시에 기도 마치고 출발해서 이제 오후 3시에 인도하고 화요일날 밤에 올라오면 집에 오면 1시에요. 1시에 또 점검하고 10시까지 11시 되면 제가 10시까지 나갑니다. 10시에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세팅하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데 정부에서 종로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줘요. 우리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 예배를 요즘에 5번 내지 7번이 드리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최권사님하고 외부에서 오시려면 서너 번 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 소녀상 옆에는 정의연도 못 옵니다. 대학생들도 거기 있는데 대학생들도 소녀상 옆에서는 활동을 못했는데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만큼은 허락해 줬어요. 그 상징적인 김학순 집사님을 상징하는 위안부 소녀를 상징하는 그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상이 아니지요. 기념이지요. 전국에는 103곳에 세워졌습니다. 소녀상이 세워졌어요. 제 고향 충주에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대문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동대문교회에서 김학수 집사님이 세계적인 여성의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를 1991년도에 세계방방에 알렸어요. 스토리텔링 가운데서 헐버트 선교사님, 그랜던 선교사님, 김상옥 의사님 참으로 동대문교회는 역사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한 독립운동의 산신 아닙니까? 벙커정이 울리는 순간 3.1 독립 만세 사건이 탑골공원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적인 성질을 우리가 폐허로 만들고 풀밭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서철 목사님 모시고 감독회장을 연단했어요. 사무국 총무를 뵀는데 서철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옛날 우리가 그 동대문교회 800여 평만 말고 신전 장로님 주장하시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4,200평을 다 기독교 문화 성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서철 목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멘. 나보다는 더
넓게 크게 요구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곳이 정말 성계가 되어서 이곳에는 선교지면서 또 기독교 문화의 발상지면서 독립운동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태초부터 구별하셨으니 아멘. 이 장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1991년 김학순 집사님이 신방 오신 감독회장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주시면서 제가 정부에서 받은 돈, 제가 하루하루 벌어서 모은 돈 2천만 원입니다. 꼭 교회를 세우는데 써주세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동대문교회에 바쳐가지고 동대문교회에서 1억 이상을 더 모아가지고 저 여주보에 나와 있는 1993년에 중국 길림성 백산시 장백의 장백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붕대 지금 150명 모인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2016년 4월 30일 날 한충렬 목사님이 감신대 대학원 나오신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탈북자를 돌보고 북지하교회에 집사님들을 두 분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말으셨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교회에서 세운 위안부 소녀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김학순 집사님이 세운 저 중국 길림성 백산시 장백에 있는 장백 감리교회가 순교자를 냈어요. 아멘. 순교의 피가 흐르는 동대문 교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북도와 대마도, 북한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말합니다. 북한 농부들에게 종교와 자유를 주기를 바라며 북 18곳 수용소에 갇힌 기독교인 10만여 명과 북에 계시는 국군포로 500여 분, 가을기 납북자의 귀환과 납북어부와 부경리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과 김원호 씨 등 한국인 국적자 3명의 석방도 귀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안쪽에 있는 중간 조금 아래에 보면 한국위안부 소녀 기념교회는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김학순 집사님이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의 참상을 세계 최초로 폭로한 날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 충신 민영환 선생의 감리교 성도이며 명성황후와 고종 황제께서 사복을 입고서 정동 제1교회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의 독립유공자는 김구 선생,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저 황해도 진남포 감리교회 청년회장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서철 목사님이 심부하셨던 상동교회 F1 청년 모임에 김구 선생님이 오셔서 은혜 받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감리교회 청년이며 집사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감리교 장로이시죠. 안창호 선생, 윤봉길 이사가 감리교 교인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전 감리교 학생이죠. 이준 열사, 김자진 장군, 독립군 대장 김자진 장군이 여러분들 잘 아실 대로 감리교 성도이십니다. 상임시정부 국회의장 손정로 목사님, 손정로 목사님은 북의 김일성이라는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예배 때마다 밝힙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 평양에 있는 선전용 평양신학교에 감리교단에서 해마다 2억씩 보냈습니다. 서부연회에서. 그 다음에 일제치하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고 외경 천명과 교전 중에 종로 거리에서 순국하신 김상욱 의사,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 9명. 이상 우리 감리교단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화에 기여한 교단으로 현재 6,500교회 150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과 영원군을 위해서 예배와 선교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우리의 주장과 역사적 사실, 할머님들의 영혼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이제 8분이 남아 계십니다. 다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다른 단체는 전부 이 기금 문제 때문에 다 법적으로 지금 사법 당국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식구하고 최 권사님이 건물 청소해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비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안부 피해 손해 참상이 한일 양국 교과서에 수록이 되도록 일본 정부와 일본 기시다 수상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직접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할머니들의 한이 풀리도록 한일 위안부 문제의 협상 무효를 위해서 위안부 참상이 유네스코 인류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7번째 일본 대산업회 손해상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8번째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낸 자객 15명과 친일파 5명이 을미사변이지요. 북모 명성황후를 성폭행했습니다. 20명이 성폭행했어요. 20명이 고종황제 왕비 명성황후를 성폭행하고 일본으로 잔인하게 시위하고 증거를 없이 해서 장작불로 태워가지고 경복궁 연못에 버린 내용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을미사변을 찾아보시면 20명이 일본 놈 15명과 친일파 5명, 20명이 명성황후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2만 1,000분의 한국의 입회와 유골의 국내 귀환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조차도 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을 부끄러워한답니다. 그런데 대한 청년 2만 1,000명의 2만 1,000분의 입회와 유골이 왜 일본의 국민의제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어야 됩니까? 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전범들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평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전쟁 연습을 그치고 남북이 평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 사할린에 끌려간 태안 사람 4만 5천 명, 일본이 넘버는 독도 수호를 위해서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본 군과 일본 경찰과 민간인과 하물며 초등학생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 23,058명의 대한 사람 희생자를 추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안부 소녀 기림 예배 드리는데 국회의원이 한 분 오셨어요. 민병덕이라는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위안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관계. 그랬더니 그분이 참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패인 것은 미우고 가자는 거예요. 미우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전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21번째
193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의 소녀 41만여 명이 정신대로 일본이 일으킨 대동아 전쟁 때 끌려가서 위안부로 14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라후네 세이주로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이 일본의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대한제국이 고종황제께서 1910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대한제국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당파 싸움만 했기 때문에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조선을 침략하려고 노렸던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강제 점거당하고 말았어요. 경술국채 아시죠? 강제 합병당했습니다. 한일 합병은 강제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지하에 있었습니다. 거의 희생당한 숫자는 그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종 황제께서도 대한제국에서도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꽃다운 소녀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름 받으면서 저 전쟁터에서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으면서 기독교인은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신음하다가 학대받다가 전쟁터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국권을 빼앗기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찾고 기도했던 주기도문을 외우며 신앙을 유지했던 위안부 소녀들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대한제국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안부 소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소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 아픈 것이 없을 것이며 곡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룻밤에 20명이 30명이 괴롭혔으니 얼마나 가슴이 육체가 시달렸겠습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그러한 전쟁터에서 위안부 소녀로서의 그러한 모든 아픈 시절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늘나라에서 위안부 소녀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